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 읽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아침에 내게 보이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좀 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고르시고 당신이 직접 다듬으시고 당신이 직접 그 돌비석에 여러분 글을 쓰신 이 십계명 두 돌비판을 모세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전하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고르시고 그리고 쓰시고 모세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한 이 돌비 두 개 돌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동족을 보고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것을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땅에 던져버리니까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서 그것이 깨져버리고 말았죠.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냐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고 고르시고 그리고 또한 주신 이 말씀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랬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 없이 죄인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고 주신 그 말씀을 모세가 화가 난 가운데 그걸 깨어버렸으니 이것은 참으로 불행이요 그리고 재앙이 아닐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또한 진실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본문에서 또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말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는데 먼저 번 것은 내가 고르고 내가 다듬고 내가 쓰고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 모세야 돌비석 2개를 네가 준비하고 네가 선택하고 네가 잘 다듬어 가지고 이제는 시내산에 그것을 가지고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렇게 준비하여 가져온 그 돌비에 내가 전에 썼던 그 말씀을 그대로 거기에 기록하여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저는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그 돌비석을 네가 선택하고 네가 다듬어서 그리고 산으로 그것을 가져오라. 그러면 그 비석에 내가 전에 기록했던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여 너에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할 것이다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모세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황금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기 동족들을 바라보고서 얼마나 모세도 화가 나고 그리고 또한 격정이 끓어오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그걸 던져버리고 깨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모세는 후회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이고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저는 엄청나게 아마 후회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러면서 후회하고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됐었는데 왜 내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던져서 깨어버렸단 말인가. 그러면서 엄청나게 아마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서 네가 돌비를 준비해오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기록해 주마.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은혜고 어마어마한 그런 위로를 모세가 느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34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지. 우리가 돌비석에다가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판에 말입니다. 이 마음에 있는 이 신비의 그 비석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고이 간직하고 그거를 지키고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분노 가운데서 어떤 때는 죄악 가운데서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 말씀을 깨뜨리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자주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서는 우리가 후회를 하고 그리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그리고 진실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또 우리 신비에 또 다른 말씀을 거기에 심은 그것을 기록해 주시고 써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라,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렇게 또 이제 그 신비에 새겨주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두 돌 비석을 네가 이제 선택하고 그것을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가져오라 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제 지금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과 시간대를 명확하게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그런 사례들을 성경에서 수없이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돕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과 19장 두 장에 걸쳐서 보면 여러분 이런 사건이 거기에 나오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웃에 있는 그런 이제 신성 강국인 아수르가, 그 아수르의 그런 왕인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18만 3천 명을, 여러분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군대를 앞세우고 강원도보다 조금 이제 큰 그런 유다 땅을 침공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참 군대를 앞세우고, 그러면서 조그만한 그런 유다 땅을 침공해 오면서 유다의 그런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항복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항복하지 않는다면 그냥 전멸을 시키겠는데, 거기 용어를 보니까 진멸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왕 히스기야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왕권의 위기, 그리고 또한 개인 생명과 안전의 위기를 지금 위협받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대체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눈물을 머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절체절명의 그런 어떤 국가적인 위기 앞에 히스기 왕, 정말 나라를 개혁을 하고 열조의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길로 하면서 나라를 개혁하면서 우상을 타파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 유다 민족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하렸던 이 히스기야 왕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분 아수르의 그 장수인 랍사게에게 가서요 용서를 구합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너무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던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요 그 랍사게라는 왕 그 장수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읍소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물러가 주십시오, 제발 물러가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말고 우리 백성을 그렇게 진멸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읍소하면서 그렇게 사정을 하는 그 일이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랍사게를 앞세운 그런 이 지금 사네립 왕은요 그런 것을 귀도 듣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위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며, 그 난관을 여러분 극복하고 그것을 피해보기 위해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를 하냐면 성전 곡간을 엽니다. 왕궁에 있는 그런 금과 은을 그것을 다 수거를 합니다. 심지어는 왕궁에 있는 여러분 그런 이제 금 맥기를 입은 그 기둥에서 금을 그것을 다 긁어내 가지고 그것을 모아 가지고 사네립에게 그것을 뇌물로 바칩니다. 자, 이것 받으시고 이제는 군사를 돌이켜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세금과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또한 이제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지금 아수르의 왕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금 돌격하면서 그렇게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사신들을 보내서 어디로 보내면 저 남방에 있는 애굽 왕국에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면서 군사 동맹을 맺고 거기서 이제 파병을 요청하면서, 그러면서 이 국난을 타개하기 위한 인간적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세속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애굽도 도움이 되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 했는데 안 되고 저것 해보니 안 되니까 그제서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그러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그 서신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귀를 열어서 이 군대들의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눈을 떠서 이 상황을 보옵소서, 그리고 이 난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참 이게 위기구나, 이것이 참 큰 일이구나 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면 여러분, 왜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기웃하나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사람도 기웃해보고 저 사람도 기웃해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 해보려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니면은 남이 가진 것을 동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눈길을 둬야 되는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살 길을, 생명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자와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진실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여러분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5.1장을 이제 하고 오래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뭐 실제 있었는지 누가 만드는 이야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제가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사람이 5.1장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집까지 거리가 멀다 보니까요 너무 시장길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보니까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양파 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파 밭을 이제 지나가다가 그러면서 살짝 들어가 가지고 양파를 몇 개를 이제 그것을 캐 가지고 그 양파를 먹는데 너무 그게 매워 가지고 여러분 이 공복을 채우지도 못하는데, 바로 그 양파를요 그것을 캐 가지고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와 가지고 뒷덜미를 그냥 딱 낚아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슬금슬금 양파밭이 파헤쳐지고 그러는 것을 보고 누가 이 몹쓸 짓을 하나 하고서 호시탐탐 그러면서 숨어서 그러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 양파밭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딱 잡은 겁니다. 살려달라고 막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비는데, 너무 화가 난 이 양파밭 주인이요 3가지 옵션을 줍니다. 3가지 선택을 줍니다. 네가 잘못한 거는 아느냐 그랬더니 예, 잘못한 거 압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양파 100개를 먹을래? 아니면 곤장을 100대를 맞을래? 아니면 돈 100냥을 낼래? 3가지 선택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머리를 살짝 돌려보니까 100냥은 이건 양파 하나 캐 먹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100냥을 낸다? 이것은 너무너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싶고, 곤장을 100대를 맞는다? 이거는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그래서 양파를 100개를 먹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파를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10개도 먹지 못해가지고 배가 아프고 막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맵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양파는 이제 더 이상 못 먹고 곤장을 맞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곤장을 또 이제 하는데 한 10몇 대를 또 치니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돈 100냥 내겠습니다 하고 결국은 돈 100냥 내고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곤장은 곤장대로 맞았죠. 양파 먹어서 속은 쓰리죠. 돈은 돈대로 나갔죠. 처음서부터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히스기야가 바로 이 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것이에요.
나라의 위기가 닥치고, 가정의 위기가 닥치고, 사업의 위기가 닥치고, 건강의 위기가 닥치고, 우리가 믿는 어떤 그런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떤 위기가 닥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의 눈길을 두고, 우리가 또한 이제 시선을 머물고 그러면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나갈 곳은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기웃 저 사람 기웃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 히스기야가 밤이 맞도록 그 서신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눈을 뜨소서, 귀를 여소서, 당신의 백성의 이 고난을 보소서, 저 군대를 물리치게 하소서. 그랬더니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그 아수르 군대 가운데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게 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게 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들이요 서로 칼로 치고 해서 여러분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 여러분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원을 요청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군대를 무찌르고 18만 5천 명을 다 제거하는, 그래서 나라와 그리고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역사가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와 있는, 양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벽을 토하여 도우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지혜,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지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는 모세가 말입니다, 돌비를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성산인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고 그 돌비의 말씀을 기록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전적인 어떤 그런 이제 자기 계시를 해주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데 네 가지로 지금 계시를 해줍니다. 아주 짤막짤막하게 어떤 면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계시해 주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보니까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건 모세가 듣고 대신 전해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육성으로 들려주신 자기 계시요, 그리고 자기는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자전적인 계시다 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영어로는 merciful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자비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그런 어떤 그런 이제 그 대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심판이죠. 우리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 심판을 받고, 그러면서 또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도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그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전적으로 계시해 주신 건 뭐니까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계시를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 없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회개한 죄인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고마워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어떤 속성으로 즉각 우리를 심판하시고 노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slow to anger,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참아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 그럼 깨달아서 일찍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시면서 주변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도 이제 또한 이제 눈을 감고 그래도 귀를 닫고 그러면서 입을 닫고 그러면서 불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멀리서 가까이로, 나에게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내게 정말 중요한 것으로, 주변 인물들로부터 이제는 나에게로 서서히 다가오면서 잠자고 있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뭐 그런 일은 우리 가정에는 없기를 소원하지만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의 자녀 가운데 누군가가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수면제를 정말 한 움큼 그것을 여러분 마시고 말이죠. 그리고서 지금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부모인 제가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내 딸이나 내 아들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을 지금 발견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멜라나 일어나거라. 자면 안 되지. 일어나거라. 일어나야 돼. 더 깊은 잠에 들면 안 돼. 여러분,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의젓을 떨면서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흔들어서 깨워서 너 이게 무슨 일이야 들쳐업고서 응급실로 달려가는 게 아버지요 어머니의 그런 어떤 행동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떤 때는 주변에서 멀리 있는 것부터 사인을 보내세요. 내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이제 것들로부터, 바깥에서부터 점점 안으로 다가옵니다.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이제 중요한 것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결과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겨냥하냐면 내 안전과 내 생명을 겨냥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흔드는 그런 때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도 깊은 잠에 들어있으면 그 다음엔 더 이제 소란한 그 소리를 바라면서 우리를 깨우려고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흔들어서 깨우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참 좋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자와 진실은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진실성, 성실성을 말하는 것이 인자와 그리고 또한 진실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용서하며 회개하며 오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용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런 자녀들에게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면서 인자와 사랑을 여러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며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는 얘기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성실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여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탕자의 그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셨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들이 와가지고 재산을 달라 하는 얘기는 아버지 빨리 죽으시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그때에 아버지로서 얼마나 여러분 정말 노하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버지로서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 이제 불효를 저지르는 그런 아들에게 얼마나 화가 나셨고,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서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셨어요.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갔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 떨어지자 친구도 떨어지고 다들 떨어집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입니까? When it rains it pours. 여러분 그래서 돈 떨어지고 친구 떨어진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쥐염 열매라도 먹을까 했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의 집에는 정말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아버지의 그런 아들이 아니라 그런 품꾼의 하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품꾼으로서 일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그러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먼 발치에서 집 나간 그런 아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어제도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비와 그리고 또한 은혜를 가지고 기다리시던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서 여러분 한 걸음에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에 달려가고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을 여러분 끌어안습니다. 얼마나 돼지 쥐염 열매를 여러분 이제 먹고자 해도 그랬고, 돼지를 치는 그런 직종에 종사하다가 왔으니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냄새가 나거든 말거든, 부모에게 불효를 했건 말건 아들이 더 나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습니다. 측은히 여깁니다. 그리고 또한 볼에다가 키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좋은 옷을 가져와라, 신발을 가져와라, 그리고 또한 반지를 가져와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자. 여러분 그러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 인자와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진실하신 변치 않는 사랑,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책망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가져간 돈 어디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고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앉아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 살다가 여러분 어떤 위기든지 위기가 닥치면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해결책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믿으시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일생을 여러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